물을 마시고 시작해야 될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사훈 목사님 첫째 딸 이해라 물리는 나쁜 남자 이시찬 아빠 이사훈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교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우리 시찬이가 그 아이들 타는 그 쌩쌩이라고 아세요? 옛날에 씩씩이라고 했나 이렇게 잡고서 밀고 가는. 그 자기는 쌩쌩이를 타고 달리면서 예람이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뛰어. 그렇게 한 다음에 자기는 열심히 씩씩 타고 예람이는 그 뒤에서 헐떡이면서 같이 가! 이러면서 지고지순하게 뛰어오는 예람이를 보면서 제가 참으로 참 미안한 마음을 금할 길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동네 형아들이 혀를 끌끌 차며 얘기했습니다. 예람이는 남자친구 잘못 만났어. 참 제가 그 예람이에 대해서 그래서 늘 안쓰러운 마음이 많은데요. 그러나 천진난만한 저희 막내, 저희는 이제 세 아들의 막내니까 시찬이가 예람이에게 또 가끔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판 붙자. 아시죠? 그 예람이의 표정이 어떨까요? 딱 이거죠. 망연자실. 그치? 그래서 그 시찬이가 자주 하는 우리 한판 붙자. 그 표현은 사실은 싸움의 표현이 아니죠. 달리기 경주하자 이 표현이. 그래서 이제 그 또래에 있는 목사님들 자녀들에게 한판 붙자 그래서 특히 이제 여자애들한테 자꾸 한판 붙자 그래갖고 긴장하고 있는데 그 달리기라는 거죠. 그 경주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 시찬이뿐 아니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지만 시찬이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경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경주가 무엇입니까? 그 경주가 믿음의 경주 아니겠습니까? 가끔은 이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지쳐버리거나 낙오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이제 주은성 목사님 대학부에서 요청이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말씀을 이제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대학 때 참 열심히 살았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청년 때에 그때 열정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그 경주를 했는데 대학 선교단체에서 캠퍼스 우리가 흔히 알던 그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 군대를 다 미루고 그래서 오해를 받았죠. 쟤는 무슨 백이 있길래 군대를 안 가냐. 결국 갔죠. 네, 미루고 4년을 헌신하고 그리고 이제 그 동안에 믿지 않는 불교 대학이었던 동국대 가갖고 이제 전도한다고 그 전도하다가 그 강목 들고 쫓아다니는 그 총학생회를 피해서 열심히 이제 전도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공동체 안에서 그때의 선교단체인 그 공동체 안에서 수술해야 되는데 너무 어렵고 힘든 그런 가정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는 제 적금을 깨서 이렇게 섬기기도 했었고요. 주님의 콜링 가운데 사랑하는 자매를 또 이제 주님이 바치라고 그래서 저희 자매를 이제 선교사로 단기 선교사로 몽골에 보내기도 했죠. 이 얘기 꼭 하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이 그 사람이 나라고 얘기하라고 괜히 오해한다. 그래서 그 집사람을 보내기도 했는데 그 군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군에 들어가서 이제 하여튼 그 군 생활에서도 기독교가 편만한 어떤 이제 그 군 생활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군정병 콜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군정병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정말 개척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 그곳 가운데서 제 삶을 드리겠다고 제 수준은 모른 채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예, 어쨌거나 저는 참 청년의 시기에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이제 분당 우리에게 오게 돼서 지금 만 11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제가 그때의 열정은 사라지고 뭔가 정체되어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열정적으로 믿음의 경주를 지금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이것이 한때의 추억이 되어서 그때의 추억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실 이 설교는 여러분보다 제 자신에게 던지는 말씀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다시 믿음의 경주를 힘차게 달려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답을 찾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누굽니까? 예레미야의 그 배경을 아시잖아요. 그 이스라엘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고 그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로 말미암아서 멸망하게 되고 그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유다가 남아있던 그 이스라엘 남유다가 이제 아시리아를 무너뜨렸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그 멸망하는 자기의 조국을 보면서 남유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눈물로 외쳤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아니겠습니까? 그 유명한 말씀 아시죠?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5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슬프도소이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못합니다. 이런 이제 말씀, 유명한 말씀. 이 말씀으로 시작해서 그의 소명과 사명의 그 사역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사실 이창수 목사님 말씀에 미국에서 비즈니스 하다가 소명 받고서 한국에 돌아왔던 일화가 너무 잘 맞아떨어지는 일화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고 있는 예레미야입니다. 근데 그런 그가 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사명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러다가 12장 1장에서부터 쭉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그 말씀을 대언했다가 12장에 이르러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12장 1절 말씀, 이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하는 자가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이 말씀부터 시작해서 4절까지 계속 하나님께 대한 질문이에요. 하나님 어째서 이렇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악한 자가 형통합니까? 왜 반역하는 자가 그렇게 잘 됩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너무 당연하고 상식적이고 합당한 질문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이 뭐였어요? 저희가 읽었죠. 1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이 두 가지 표현, 비슷한 표현을 써갖고 한 가지, 그 사실 비슷하지만 한 가지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이런 표현들을 이제 히브리인들은 쓰고 있는데요. 똑같은 표현이에요. 내가 만약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했느냐. 이 한 절과 내가 평안한 땅에 살며 땅에서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같은 말이라는 거죠. 이 맥락이 이해가 되세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하나님, 왜 악한 자가 형통합니까? 왜 반역자가 저렇게 평안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질문을 던지는 그 질문에 대한 내용에 대한 답이 아니라 하나님 아셨다는 거죠. 뭐라 하세요? 예레미야가 왜 그 질문을 던졌는지 그 예레미야의 중심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 동기가,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하나님 아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 거죠. 5절 말씀에 하나님 딱 아세요.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보행자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은 피곤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지친 거예요. 이 대답이 나올 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 그의 상태는 피곤하고 지친 겁니다. 사명의 자리를 달려왔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저희가 성경 말씀이 1장부터 12장까지니까 뭐 1시간 읽고 그때에 이런 얘기 했나? 잠깐 있었던 일인가? 그 일이 아니죠. 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소명자로서 살아왔는데 그 52장까지거든요. 책 속의 그 시간이 아니라 그의 삶의 시간, 사역의 시간 가운데 지친 거예요. 그의 상태가 마치 저와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했잖아요.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이게 표준세 번역을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사람과 달리기를 해도 피곤하면 어떻게 말과 달리기를 하겠느냐. 사람과 달려도 피곤하면 어떻게 말과 달리기를 하겠느냐. 여러분 말과 경주한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사람과 달리는 거는 이해가 되죠. 근데 이제 말과 달리는 거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말과 경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까?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까지 전체를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이게 뭘까요?
말과 경주한다는 건요, 뭐예요? 불가능한 일이 도래한다는 거예요. 지금의 이 남유다의 멸망으로 시작된 이 고난의 시간, 이 고난 가운데 고난의 때에 내가 너를 소명자로 불렀는데 지금은 시작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더 칠흑같이 어두운 고난의 시간이 찾아올 거다. 남유다의 다소당이 다 사그라지면서 결국은 그렇게 그 유다 땅이 멸망당하고 끌려가게 될 그때를 너가 지금도 이렇게 힘들어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사랑하는 예레미야야, 너가 앞으로 다가올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그 불가능해 보이는 이 현실을 뚫고 나갈 수 있겠니? 이 말이에요. 여기서 지치면 안 된다. 여기서 지치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은 이 예레미야가 우리가 말과 경주하는 이 현실의 삶 가운데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지는 두렵고 때로는 너무 어두워 보이는 이 현실 가운데서 어떻게 뚫고 하나님의 소명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제가 말씀을 보다가 바로 뒤에 있는 6절 말씀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6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믿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삶을 살 수 있냐면 첫 번째가 정체성의 회복인데요. 믿지 말지니라. 이 표현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 써 있잖아요. 이 말씀에 너를 속이며 너는 믿지 말지니라. 이 세상이 어떻게 한다고요? 속인다는 거죠. 이 세상의 풍조와 문화가 가장 그것이 녹아져서 가장 가까운 가족을 통하여서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하여서 내 귀에 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속인다는 거죠. 감언이설로 우리를 속입니다. 많이 힘들지. 그래, 현실의 삶이 너무 힘들어. 어쩔 수 없어. 믿는 사람이라고 너무 그렇게 유별나게 유난 떨 필요가 없어. 이 정도만 해도 잘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믿음의 삶은 대학 때 뭘 모르는 그럴 때 이상적인 그럴 때만 사는 거지 30, 40대 현실이 뭔데 이 현실 가운데서 어떻게 그렇게 사냐? 그렇게 못 살아. 세상이 얘기하는 거죠. 얼마 전에 치킨집을 운영하시는 저희 교구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치킨집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치맥 아닙니까?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치킨 때문에 좋아하시는 거죠? 맥주가 따라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한국에 오기 전에 캐나다에 오래 사셨는데 그때는 이제 술이 없는 그런 장사를 하셨어요. 사업을 하셔서 괜찮았는데 한국에 들어와 보니까 이게 여차여차해서 치킨집의 체인점을 맡게 됐고 운영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술까지 팔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술이 가까이 있으니까 어때요? 자꾸 이제 술을 마시게 되는 거죠. 술을 자꾸 마시다 보니까 비가 와도 술 생각이 나고 눈이 와도 술이 먹고 싶고 그래서 이분이 그 치맥집 그 집에서 저하고 얘기하면서 목사님 제 마음에 자꾸 죄책감이 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그분에게 뭐라고 말했겠어요? 아이고 성도님 그 고민 자체가 귀하십니다. 그 고민을 하시는 게 하나님이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아실 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죠. 그리고 그것만으로 해도 너무 잘하고 계신 거예요. 언젠가 그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있겠죠. 사업하면서 참 술 문제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갑자기 그분이 정색을 하시면서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술을 끊으라고 하셔야죠. 아니 지금 마음을 알아준다고 얘기한 건데 타협하지 말라고 하셔야죠.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굉장히 당황했어요. 그분이 취하셨나. 그러면서는 막 우시면서 목사님 제가 과거에 그 주님을 따랐던 열정을 되찾고 싶어요. 막 우시면서
그래서 목사님, 사실은 제가 옛날에 있었던 그 자격증 따놓긴 했는데 다 잊어먹어서 다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뒤에 이 공부가 마친 다음에 저는 이 사업을 정리할 겁니다. 제가 그분을 만나고 돌아오는데요, 여운이 가시질 않더라고요. 제 자신한테 이렇게 질문하게 되더라고요. 너는 지금 어떤 상태냐? 여러분, 이민자들이 한국에 붙여준 별명 아시죠? 뭐죠? 재미있는 지옥. 재미있는 지옥이래요. 제가 교구 사역을 하다 보니까, 신방을 하다 보니까요,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해외에서 열심히 그렇게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 잘했어요. 근데 한국에 딱 들어오면 어때요? 바쁜 가운데 소용돌이 치기 시작하면서 믿음을 떠나고요. 예. 그리고 떠나지 않으면 아주 약해져 버리죠. 이 땅이 얼마나 간음과 음란과 거짓과 탐욕이 가득한 땅이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거룩의 기준을 낮추지 말라. 속지 말아라. 타협하지 말아라. 왜요? 정체성 때문에. 여러분, 닐 앤더슨이라는 사람의 내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라는 책에 보면 서론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동일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러자 그 서론에 이렇게 대답해요. 저는 사업가입니다. 당신의 직업 말고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저는 그 여인의 남편이고 세 아이를 둔 가장입니다. 당신의 가족관계 말고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의 이름 말고 당신은 누구입니까? 누구세요?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이 질문만 해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럴 때 본질적인 고민이 되는 거죠. 내가 누구지? 내가 본질적으로 누구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예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너무 식상한 말이지만 거지가 아니에요. 로얄 패밀리예요. 왕자죠. 공주죠. 그런데 거지로 살아가는 거죠. 사단이 속여 끊임없이 우리의 정체성을 흔듭니다. 세상과 타협하게 하면서 그 눈으로 자신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어떻게 돼요? 흔들리죠. 빌립보서 3장 19절 20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입니까? 이 땅이 아니래요. 여러분, 이 시민권이라는 말이 잘 와닿으세요? 제가 작년에 안시골로 미국에 가보니까요, 많은 한국의 이민자들이 큰 돈을 들여서 심사를 어렵게 통과하면서 영주권을 얻더라고요. 그 영주권을 주어진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기간을 걸쳐서 어렵게 시민권을 받더라고요. 미국 시민권을. 그런데 그 미국 시민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당시는 로마의 시민권이었죠.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시민권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얘기합니다. 너희의 정체성이 어디 있느냐? 너희의 정체성이 이 땅이 아니다. 너희의 정체성이 어디 있느냐? 너희의 정체성이 하늘에 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으로 그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봐라.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정체성이 분명할 때 어떻게 돼요?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가 하면은 소명자로 살게 하는 또 한 가지의 그것이 있다면은, 또 한 가지가 더 있다면은 그건 바로 말씀의 임함입니다. 말씀의 임함. 말과 경주하는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힘. 예. 저는 구약의 예레미야처럼 감옥에 갇히고 살해 위협을 당해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 했던 그 한 사람이 신약에 누군지 기억이 나시죠?
여러분 참 예레미야는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12제자에게 물어봤죠.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냐? 그랬을 때 선지자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유대인들에게 예레미야는 특별한 존재예요.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까지 해서 한 사람이 그렇게 대량의 그 멸망의 시기에 다소당을 거치면서 그걸 썼던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그 소명자로서의 끝까지 경주했던 그 삶, 그것이 고스란히 신약에서의 바울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빌립보서 썼을 때의 배경을 아시잖아요. 그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1장에 보니까 1장에 여러 번, 3번에 걸쳐서 나의 메인과 이렇게 써 있어요. 누군가는 그건 가택연금 상태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한 학자의 학설일 뿐이지 실제적으로 착고에 매여서 쓰고 있는 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4장 13절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아니,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의 힘도 아니고요. 적극적인 사고가 아니죠. 왜요? 그 전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 전 말씀이 어떤 거죠? 12절 말씀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웁니다. 여러분, 비천은 뭐예요? 비천은 고난이에요. 피부에 와닿는 고난. 풍부는 뭐예요? 풍부는 고난이 아닐까요? 풍부 고난입니다. 왜요? 풍부하면은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거기에서 안주하면서 몸부림치지 않으면은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비천에도 고난이고요, 풍부에도 고난이에요. 이 땅은 고난의 땅입니다. 그 풍부한 자들 가운데 중독자들이 그렇게 많죠. 그 중독은 그 사람이 혼자 있을 때만 보여지죠. 그래서 고난의 땅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이 말씀 가운데서 가장 두각되는 그 표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능력일까요? 할 수 있는 일까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계속 묵상하면서 한 단어가 보이더라고요. 그 단어가 뭐였을까요? 안에서였어요. 전치사, 헬라어 전치사 n이에요. 뭐뭐 안에서. 예레미야에게 수없이 반복됐던, 그 예레미야서에 수없이 반복됐던 표현이 이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 안에서, 그 안에 있을 때 소명이 살아나는 거죠. 내 영혼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전환기의 길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책을 쓴 테리 윌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인생에는요 3번의 전환기가 있대요. 특별히 이제 크리스찬에게 20, 30대에는 깨달음의 전환기를 거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생각의 변화가 오고요, 내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40대에는 결정의 전환기가, 두 번째 전환기인데 결정의 전환기가 찾아와요. 나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사역을 찾아가게 돼요. 그리고 찾아가야 돼요. 60대 마지막 마무리하는 전환기예요. 남아있는 힘으로 소수의 사람에 집중하여서 자신이 60대에 몸도 약해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힘 펼치는 게 아니에요. 소수의 사람에게 집중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게 마지막에 60대에 마무리하는 전환기랍니다. 그런데 이 각각의 전환기에는요 특징이 있는데, 이전의 삶의 그 안락함과 그 안락함의 삶에 안주하고 싶은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강하죠, 그 유혹이. 그러나 믿음으로, 이 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최상의 삶을 위해서 좋은 것들을 포기해야 된다. 뭐라고요? 최상의 삶을 얻기 위해서 지금에 보여지는 안락한 거, 안주할 수 있는 거, 좋은 거 포기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야 나를 향하신 고유한 부르심의 자리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전환기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오늘 이찬수 목사님의 간증이 그거 아닙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저는 오늘 목사님 말씀 설교 듣다가 너무 비슷해서 야 이거 조이스 가서 설교하면 안 되겠다. 그냥 이찬수 목사님 설교 한번 더 들으시라고 그냥 인터넷으로 들으시라고 그러면 되겠다.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상훈 목사님과 약속이 있는데 사돈이 될지도 모르는데 약속을 잘 지켜야 되니까. 근데 어쨌거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 두려움을 뛰어넘고 두려움을 뚫어내는 그 힘이 나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목사님이 또 간증하셨지만 이 전환기를 맞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의 시간을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그냥 그 뭐 책에 있는 말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마음을 움직여가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 얘기도 아마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때 청소년 그 신문 보고선 바로 한국 오기를 결정한 게 아니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얘기하시더라고요. 부끄럽지만 내가 목사님의 자녀 출신이지만 부끄럽지만 그거를 보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성경을 일독했다는 거예요. 수일 안에.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면서 거기에서 일독하고 거기서 말씀을 보면서 확신을 얻어서 한국으로 떠났다는 거죠. 그런 주님과의 시간, 말씀이 임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유는 제가 결혼하고 선교 훈련을 이제 떠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이제 거기에서 결혼하지 않고 이렇게 연인으로 오는 사람 받아주지 않는데요. 그래서 결혼이 전제냐, 결혼이 전제다. 좀 어떻게 안 되냐, 안 된대요. 근데 이제 뭐 주변에 있는 또 이제 선배님들이 결혼하고 가면 너무 좋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 마음에 소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죠. 아버지로부터 안 된다. 그리고 가족들이 반대하는. 심하게는 삼촌이 찾아와서 막 설득해요. 야, 내가 부모님 말씀 안 들어봤는데 진짜 이거 아니 너 결혼하지 마. 그래서 그 여자 연상이라며. 그러면서 이제 젊은 애들 얼마 아는데. 그러면서 뭐 지금 그 집안도 어렵고 뭐 구구절절 이제 그리고 니네 누나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네가 결혼하면 되겠냐 뭐 이러면서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러고서 이제 제가 아버지한테 얘기하니까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미쳤냐 너? 신대원 가 신대원. 너 신학대학원 합격해 놨잖아. 그냥 거기 가고 난 다음에 무슨 선교훈련. 너는 왜 뻔히 보이는 다 안정된 삶이 있는데 이상한 짓 하냐? 차라리 유학을 가라. 근데 제가 아버지께 말씀드렸죠. 아버지 저는 학위 받아서 목사 되는 건 못하겠습니다. 남 속이는 거 저는 미선적인 행동 못하겠습니다. 제 안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없는데 제 안에 확신이 없는데 제가 그거 자격증처럼 면허증처럼 따갖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그 짓은 못합니다. 제 안에 내적의 갈등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이제 40일 새벽기도 들어갔어요. 새벽기도 들어가서 새벽 놀랬죠 부모님이. 왜요? 저의 별명은 홈리아 비누아스였거든요. 저는 새벽에 깨우면 절대 안 일어나는 애였어요. 그러면서 너는 홈리아 비누아스가 될 거야. 우리 어머니 계속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홈리아 비누아스가 참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엘리의 멸망한 그 두 아들. 하여튼 정신 차리라고 하신 얘기지만 참 우리 어머니 사무엘이라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해주시고 계속. 근데 그랬던 제가 자발적으로 새벽 예배를 40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어머니도 이상한데 홈리아 비누아스인데. 제가 40일간 새벽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거의 마지막 날쯤에 그때 하나님이 제 안에 저도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게 도리가 아니지. 누나보다 먼저 결혼하는 건 도리가 아니지. 사람도 없는데 언제 기다려? 뭐 이러면서 그 생각도 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사실 그때 좀 아프시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제 안에 하나님께서 그 새벽에
주셨던, 클리어하게 주셨던 건 그거는 내 몫이다. 네 몫이 아니다. 왜 네가 네 누나를 책임지려 하냐? 왜 네가 너의 가정을 책임지려 하니? 너는 나를 따라라. 그 말씀이었어요. 이 세상의 통념과 관념과 그 얽혀있는 가족의 어떠한 요구가 아니라 너를 향한 나의 요구에 너는 따라라. 반응해라. 그러자 힘이 생기더라고요. 결혼했죠. 그래서 이제 훈련 받고 해외에서. 여러분 그 선택의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의 저를 있게 한 게 그 훈련이었어요. 아니었으면 전 여기 없어요. 그리고 가정을 이루어서 가정에서 제가 회복이 됐어요. 회복은 단박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이 걸려요. 계속 넘어지는 거에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죄책감에 갇히고 어떻게 내가 이게.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죠. 가정 가운데 저를 회복시키시고요. 예, 저희 세 자녀들은요, 저에게 믿음의 갑옷이에요. 여러분, 제가 선택했던 그 선택에, 주님을 선택했던 그 선택에 일말의 후회함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두 번째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또 앞으로 제게 주어진 삶을 향해 비상에 갈 것입니다.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임하는 자리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하십시오. 그때 주께서 능력 주셔서 여러분의 지금에 있는 모든 현실을 뚫어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날아오르 싶은 분이 누구십니까? 이 짧은 인생길 가운데 주님의 소명을 완수하고 싶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의 손을 갖고 계시는 분,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봅시다. 일어나셔야 돼요. 일어나 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좀 이 찬양하고 싶은데요. 감사합니다. 일어나 주셔서. 저는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크리스찬은 갑이 아니라 을입니다. 얼마나 세상이 갑질을 하는지요. 그 가운데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럼에도 주님 사랑해서 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같이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같이